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평안하시죠? 예, 이 귀한 주일 아침, 귀한 찬양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심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 감사와 찬양을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진리의 빛을 분별하고 또 온전한 진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소중한 주일 아침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질없는 저희들의 생각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고 또한 마땅히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 허망한 것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직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경기 광주 지역에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켜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져서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떤 길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진리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욱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앞서서 주님의 일에 이 교회 일에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일에 더욱더 힘씀을 통해서 우리 경기 광주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성장하여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험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빛을 더욱더 비춰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교회가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어져서 주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한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서안산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우리 여기 경기 광주교회보다 조금 작아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 광주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다시 서안산교회로 돌아온 청년 자매가 제가 경기 광주교회 간다 그랬더니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몇 달 동안 교제를 했대요, 경기 광주교회.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는데 글쎄 경기 광주교회도 잘해줬나 봐요. 몇 달 짧은 일정인데도 그냥 마음을 홀딱 뺏길 정도로, 심지어 여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까지도 마음을 먹을 정도로 교회에서 잘해줬나 봐요. 아무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또 같이 교제하게 됐는데요. 저희 서안산교회는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 이렇게 서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교회당을 준비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오히려 안산 시내 쪽으로 더 들어오게 된 위치가 됐는데, 아마 그곳에서도 지금 200명 안쪽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지금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해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광주 제가 지금 2번째입니다. 옛날 교회당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나고요. 이 새로운 교회당에는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교회당이 깨끗하고 진짜 예쁘고, 또 앞에 입구 딱 도착하자마자 테라스에 여유롭게 이렇게 차 이렇게 드시면서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그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기 광주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다 하는 느낌을 받고 갑니다. 평안하시죠? 정말로요? 네.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 그 평안의 조건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평안을 육신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면 평안한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어도 똑같이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 받기 전에나 후에나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분명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위한, 이 교회를 위한 또 고난이 더 추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더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어려움은 더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빌립보서 이 4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자,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또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8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8가지의 중요한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그 8가지 중요한 덕목만을 생각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 가까이는 8가지의 중요한 덕목이고 더 넓게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더 넓게는 신약 성경이고 더 넓게는 신약 구약 성경 전서의 모든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옮기는, 행하는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탁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탁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나 행하는 것에나 탁월하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선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 신앙생활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으로 오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각하라. 그래서 파스칼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생각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보면 생각하지 않는 시대죠. 생각은 누가 해주냐면 기계가 해줘요. 기계가 해주는 것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 그래서 생각은 기계가 하고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삶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인지, 지극히 유익하고 지극히 덕스러운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생각하면서 그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옮겨지는 실천적 신앙생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된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일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해도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8절의 말씀 끝에 보게 되면
자, 먼저 8절의 시작에 보게 되면 종말로 그랬죠.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제 결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자, 그 무엇에든지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치가 있고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해가지고 6가지 덕목을 얘기하는데, 자, 8절 말씀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되며,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또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떤 일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였고, 우리가 마땅히 그 성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또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또 무슨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자, 기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라. 온전히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집중이 되어야 되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 이 사단 마귀는요, 마지막 때 이 사단 마귀는 이제 이 진리를 거절하는 것을, 이 진리를 배반하는 것을 떠나서 심지어 사단을 숭배하는 시대까지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 진리를 거역하는 시대, 배반하는 시대,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지나서 사단을 숭배하는 시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사단을 숭배하는 시대까지 와버렸어요. 이런 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키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 서로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리고 역행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해보고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기림이 되는지를 보고 그 길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길이고 성경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생각을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TV를 많이 보거나 게임을 많이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요? 여러분 TV 보면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 없어질까요? 아무 생각 없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자기 전에 TV를 보잖아요.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기도가 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생각하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막 어떤 영화를 보고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면 성경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거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위협 요소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이 위협 요소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요, 우리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자, 우리 신앙생활은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생각해보고 가라 이거예요.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또 왜 이 신앙생활이 심각하고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상으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책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보고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더 유익한지, 우리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돈으로 손해보고 안 보는 것은 생각 잘해요, 못해요? 생각 잘하시죠? 근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덕이 되는지, 무엇이 내 신앙생활을 세우고 교회 가운데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생각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뭐하라 얘기하는 겁니까?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 사고방식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길인 거예요. 생각은 많이 했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생각은 많이 했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인 거예요. 실제 살아있는 생각, 살아있는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듣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이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쳤고 그 성경대로 살아온 삶, 사도 바울의 삶을 이 빌립보 교회는 듣고 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만 교리적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듣고 본 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게 돼요. 오늘 경기 광주교회 딱 들어오는 입구에 딱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구 로비에 있죠. 무슨 말씀인가 아셔요? 시편 119장 말씀이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 주의 법을 자기 옆에 항상 평생에 두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얘기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고 평강이 주장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다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 100%다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에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근거가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되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서는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100% 살아계시다라고 가르치면 왜 싫어할까요?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라 종교적 가르침, 잘못된 인간적인 가르침에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면 이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배워보고 또 배워보고 들어보고 내가 생각해보면 성경이 틀린 데가 있던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있지만 성경이 잘못됐고 거짓이고 틀렸다 하는 것은요, 그 어디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십자가가 달린 교회도 뭡니까? 종교에 매여 있지 진리의 성경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증거하면 너무 일방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것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무엇이든지 무슨 일에든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성경 말씀에 구별되어서 성경대로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경대로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돼요. 사단마귀는 이 성경을 막 거짓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이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어떤 번역만이 참 권위가 있고 어떤 번역만이 잘된 성경이고 어떤 번역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이다 하면서 하나의 번역만을 고집하면서 잘못된 교리 속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은 원본은 없죠.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자, 필사된 사본만이 존재하는데 사본에 의해서 많은 번역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요, 전 세계 성경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깝게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이에요. 자, 성경, 그 번역본은 100% 완벽한 건 없죠. 원본은 완벽합니다. 자, 원본은 없지만 사본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사본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많은 번역본들은 그 완벽을 추구해서 나가는 거지 그 자체가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이 증거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100%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믿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더 나가서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죠? 왜? 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피가 있는 것이 왜 중요하죠? 피가 있는 것이 내 죄값을 영원히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피를 또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게 뭐예요? 내가 믿었고 믿어진 거죠. 왜? 사실이니까.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결국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피입니다. 그 피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핵심 진리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성경 번역본에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 마귀는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의 권위를 막 흔들어요.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핵심 진리, 그 복음, 예수님의 피, 그게 없어요. 그 피로 말미암는 영원 완전 속죄가 없기 때문에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뭘 흔들려고 하냐 하면은요, 복음을 흔들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놓고 늘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증 때 얘기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돼. 근데 무엇을 가지고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않죠. 자, 이 빌립보서 4장 줄로 띄워놓으시고 시편 119장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자,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119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자, 여호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매달리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입각한 삶이 제일 복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삶은요, 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러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오직 성경에만 내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이 정해져요. 여러분, 늘 고기 잡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주말 되면 낚싯대 들고 어디로 갈까요? 늘 고기 잡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고기만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간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시간만 되면 낚싯대 들고 어디로 가요? 바닷가나 저수지로 갑니다. 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은 기회만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렇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왜요? 거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교회와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할까? 내가 왜 모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할까?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떻게 된 거죠?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뺏겼을까요?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나오는 일에 등한이 되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등한이 되고 힘들어요. 한번 나가려면 막 몸살을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걸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늘 말씀과 교제, 이 교회 모이는 성도들 사이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진짜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 있는데 나 혼자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서 TV 보고 있습니다. 마음 편할까요? 지금 수양관에 봉사하러 갔습니다. 나 혼자 편하게 지금 시원한 그늘막에 앉아 있으면 맛있는 거 드시고 있으면 편안할까요? 마음 한쪽이 자꾸 걸릴까요? 마음 한쪽이 자꾸 걸려요. 왜?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해졌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뺏어간 거예요. 왜 뺏어갔습니까? 잡히질 않은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에 투자해야 되고 무엇에 내 모든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살아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걸 말이라고 물어봅니까?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왜 사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답을 알았습니다. 그 답이 성경에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의 영생의 소망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고 특별하고 목표가 있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히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죠.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꾸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보고 있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사로잡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심각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일깨워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생각을 해보고 마땅히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자, 119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자, 119장 15절.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도에,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법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상해라, 생각해라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듣는 것은 익숙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읽지 않고 묵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살아간다. 그럼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주의 도에 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여쭈어서, 자, 성경에 비추어서 깊게 생각한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은요, 자칫 신앙의 중심이 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지금 다 잠시 지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걱정했고 근심했던 어제도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이 염려, 걱정, 근심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 맞아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생각, 넓은 생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일꾼으로, 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지혜 주신다고요? 생각하는 자에게 지혜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의미는 신앙생활에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깊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셔요. 자, 신명기 1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19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익숙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교훈을 줘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읽는 자는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자, 왜 배우죠? 읽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읽어서 배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생각한 대로, 묵상한 대로 옮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악을 이기게 합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같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을 피하고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죠. 명령에서 떠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구하리라. 큰 평안이 있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서 무엇을 합니까? 악을 이기고 피하는 거예요. 악을 이기고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오냐? 생각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시편 25장. 시편 25장 자,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5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택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깰지라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죠? 지혜. 지혜는 말씀이고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어 보십시오. 그럼 악한 것이 아무리 꿰고 내 육신의 쾌락에 육신의 소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쫓아갈까요? 안 갈까요? 쫓아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악을 피하고 이기는 것은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능력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를 누가 주냐? 누구에게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지혜인데 어떤 자에게 주시냐? 생각하는 자에게 줘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지혜 주셔서 악을 피합니다. 악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피하고 이기고 큰 평안이 주장하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왕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있었죠. 이들이 어떻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 보셔요. 한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는요, 그 나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죽여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왕의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다. 왜 뜻을 정했습니까?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 두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경외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왕의 진미로 인하여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인하여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구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풍부하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 봐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제국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어떻게 그 대제국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 그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결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것이 왕의 진미였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들이, 작은 것들이 늘 나를 위협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거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맞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영원한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단정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피,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 이 결론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책으로 주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이 어느 한순간 온 세계에서 다 사라진다고 보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랑했고 붙잡았던 성경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로 들어갈까요? 진짜 공강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생각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 하면은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늘 있기 때문에 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근데 이 성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눈을 떴는데 성경의 구절이 다 사라지고 흰 종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만약에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될까? 내가 무엇을 근거로 이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존귀한 것,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늘 생각하고 인정하고 말씀만 붙잡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것 맞아요.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 환관장에게 뭐 했습니까? 구했어요. 근데 만약에 뜻을 정했는데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환관장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하라. 자,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9절의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환관장이,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도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왜 이런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세 친구들에게 임했습니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길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길대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건 뭐냐면 보는 것에서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늘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보라면 여러분 1시간 볼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 또 우리 막 청년들은 밤도 새요, 막. 왜? 요새 쇼폼인가요? 그 넘기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마귀 작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진짜 마귀 작품입니다. 온갖 악의 온상이 어디에 있냐? 유튜브에 있어요. 또 하나 검색하면 그 알고리즘으로 막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또 계속 열어볼까요? 안 열어볼까요? 저희 서한산교회에서는 제가 하도 그걸 싫어하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그거 보다가 제가 지나가면 덮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이제 안 들어갔나 그러는데 제가 이제 1학년인가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갔어요. 이제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있길래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할머니를 찾아서 배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방에 들어올래? 그랬더니 들어와서 이제 앉혔어요, 이제. 그래 놓고서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쭉 스마트폰은 마귀의 작품이고 너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귀한테 속는 거고 뒤에서 마귀가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랬더니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쭉 한 10분 얘기했어요. 그 스마트폰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쇼폼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그러고 나갔어요. 할머니가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다 목사님하고 상담했어. 저 상담하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상담의 상자도 얘기하고 잠깐 우리 좀 얘기 좀 할까? 그래서 얘기했더니 스마트폰의 해악성, 그 유튜브 쇼폼의 해악성을 잠깐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상담받아서 그랬더니 너 유튜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큰일 나겠어. 마귀가 내 영혼 뺏어간대. 진짜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유튜브 가지고 말씀 본다 하잖아요. 솔직히 유튜브 가지고 말씀만 봐요? 아니잖아요. 관계없는 건 막 보잖아요. 우리도 1분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도 1분 말씀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1분 말씀 넘기고 나면 뭐가 올라와요, 이제? 눈에 보아 좋은 것들이 막 따라와요. 근데 그거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30분, 1시간 그냥 쏙 지나가요. 그럼 그거 보면, 자, 성경 말씀을 들었다. 자, 짧은 조각 말씀을 들었고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막 그거 보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진짜 아무 생각 없어져요. 앞에 들었던 말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뭐죠? 온몸이 밝아요. 눈이 어두우면요, 온몸이 어두워요. 그 눈이 어두워지면 뭐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각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봐야 돼요.
진짜 칭찬한 것을 봐야 되고 덕이 되는 걸 봐야 되고 사랑스러운 걸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에 사로잡혀요.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 절대 사로잡히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마귀는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빼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가끔 성경 강연회 때 시온의정서 배우시죠? 시온의정서에 보면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죠? 이방인들의 생각 속에서 신관, 하나님의 개념을 뺏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르게 된다. 자기들에게 종속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의정서에 보면 생각하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그 스마트 기기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요새 AI, 그럼 생각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AI가 해요. 요새 봤더니요, 우리 성경 강의를 AI로 요약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AI로 막 요약을 해요. 근데 제대로 요약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은 AI가 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의 심각성을 모르겠어요. 다 아셨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고 계시고 생각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에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악을 피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입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 잠언 1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좇지 말라. 악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사단마귀가 있잖아요. 그 사단마귀가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너를 깬다, 미혹한다, 우리 생각을 없어지게 한다. 자, 그럴지라도 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 악한 자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 성경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만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악한 자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얻을 때가 없어요. 자, 이 지혜가 없으면,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 성경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뭘로 봐야 돼요? 성경책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면은요, 거의 남는 게 없어요. 무엇으로 보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책으로 보라고 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듣고 나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면서 생각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얘기는 또 뭐냐 하면은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합당치 않은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죽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은 진리다, 틀리다. 어떤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리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마귀는 자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거든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심지어 하나님과 왼수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자, 이런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럼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럼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야 돼요? 영을 쫓아가야 돼요? 영. 그런데 육신이 잘 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영혼은 불편한데 육신으로 편한 쪽으로 가게 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사망이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예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합당치 못한 것은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 의견이나 견해를 얘기하는데 그걸 품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의견이나 견해는 그대로 갈까요? 자꾸 부풀어질까요? 부풀어져요. 왜? 그 생각 속에 무엇이 더해지니까 그러죠? 자기 생각이 견해에 더해져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이야. 나 의견을 막 얘기하고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데 그 의견과 견해 속에 대부분 뭐냐면 누룩처럼 부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 생각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라 말하는가,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 얘기 하고 계시죠? 응?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 전달 게임 하잖아요. 말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지나가면 금방 부풀어져요, 안 부풀어져요? 금방 부풀어져요.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간증을 하다 보면 간증 속에 자꾸 부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생각이 별로 없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기 것이 덮어져요. 더해져 가지고 뭐 하냐면 부풀어져요. 그래서 간증할 때 진짜 조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어떤 일에 자기가 잘한 것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거기에 더해진다니까요. 더해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껴두고 생각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품고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의 분량을 넘어가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또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 28장부터 보겠습니다. 28장. 시편 28장,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파괴하고 건설치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 50장입니다. 50장. 시편 50장. 자, 22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파괴한다, 찢어버린다. 자, 생각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고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생각을 깊게 넓게 가져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시편 찾아 계시니까 119장 보겠습니다. 119장 32절입니다. 시편 119장, 자, 32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럼 우리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길은 뭐예요?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뭐라는 거죠?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넓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까지 넓힐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것까지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을 그렇게까지 넓힌 게 성경 말씀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자,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자, 에서는 들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늘 무엇에 사로잡혔냐면 오늘은 산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무엇을 잡을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종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내면을 생각했고, 자, 영원한 세계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어떻게 했죠? 빼앗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면을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어디까지 넓어진 거예요? 영원한 것까지 넓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뺏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자,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에서는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면을 추구했습니다. 내면에 대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평온했고 내면을 추구했고 영원한 것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자,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이 에서가 망령된 자가 된 거예요. 망령되다는 것은 뭐예요?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의 가치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색깔이 비슷하죠. 근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더 짙은 색이 가치가 있는, 5만 원이 가치가 있네. 근데 5만 원짜리를 5,000원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에서가.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를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겨 버려요. 신앙생활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늘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없고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이 있어요. 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제국의 멸망이 임박한 시대, 절박한 운명인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어요. 왜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망령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셔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진짜 존귀한지를 생각하시고 자기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요새 막 아파트가 막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 이 콘크리트가요, 재난 상황이 되면 제일 무시무시한 거 아세요? 일반 주택은 무너져도 덜 피해보잖아요. 아파트는요, 이 콘크리트 건물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죽는 거예요. 가장 큰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 때문에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이 뺏기거든요. 거기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자,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지혜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또 어떤 지혜냐 하면은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여러분, 보물을 지금 땅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곱은 하늘에 쌓은 거예요. 에서는요, 땅에 쌓은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으니까 이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뭘까요? 자기 영혼을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고 교회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거고, 형제 자매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에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래야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성경을 놓고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이 넓어지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이 영혼까지 다다르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바라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했습니까? 보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어디까지 넓혀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까지 넓혀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파묻힌 사람은 생각이 넓습니다. 깊습니다. 영혼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또 뭘 보냐면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같이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세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 세상 사람들 그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는 거 쫓아갈 수 있을까요? 쫓아가요. 그런 사람들 쫓아가다가 홀라당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최근에 어떤 형제님이 보니까요, 이상한 전화가 하나 왔대요. 근데 뭐라 했냐면 5배를 튀겨주겠대요. 더 잘 되면 10배까지 튀겨주겠다고 하면서 투자하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전화를 받고요, 그걸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 보내냐? 2천만 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천만 원 받고 얼마를 입금해줬냐면 5천만 원 입금해줬어요. 진짜. 그러니까 몇 배 튀었어요 벌써? 2배. 그러니까 돈 맛을 봤어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휘가닥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그 2천만 원 번 거 가지고 3천만 원 벌었구나. 눈이 뒤집히니까 또 전화 오더래요. 다시 투자하라고. 이번에는 보니까 10배를 얻을 것 같다.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 10배 나온다. 10배. 그럼 얼마 투자하면 되냐요? 1억 넘게 해라. 있는 거 다 투자해라.
근데 형제님이 빚까지 얻어가지고 1억 2천 넣었어. 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가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통째로 삼킨다고 잠언 1장에 나와요. 마귀는 그대로 날렸어요. 전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뭐 하겠어요? 벌써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 사람 못 잡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형제님 미련하다. 그게 생각이 그렇게 없냐고. 여러분, 쉽게 돈 벌고 쉽게 일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마귀는 뭐라 하냐면 우리 공동분배하자. 니나 내나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리고 한 전대, 한 부대에다가 넣고 관리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걸 준다고 일확천금을 약속하거든요, 마귀는. 근데 그런 것에 막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왜 넘어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요. 생각이 있어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질의 육신의 쾌락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막 그걸 가요. 막 다 날렸습니다. 10원 한 장도 못 찾았어요. 그 사람 경찰서 가니까 못 잡는데요. 얼마나 기고 나는지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꼭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조금 일하고 이만큼 버는 거 없어요.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것들을 생각하라.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유익되는 쪽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가나 하는 것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지혜 주신다고. 그래,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육신의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넓어지는 길 뭐밖에 없습니까? 생각이 영혼까지 다다르는 길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붙잡고, 이 성경은 100%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생각해봐도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건 있죠. 섭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섭리를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 따지지 마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일을 다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일도 주셨잖아요. 땅의 일이 사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일도 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진리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절대 허망한 것 가운데 빠져가지 않는 참되고 유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 생각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라는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마귀는 처처에 횡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릴까 하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 빠져가지 않도록 더욱더 성경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것을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기 광주 지역에 우리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소중함을, 교회의 영원함을 늘 일깨워 주시고 생각게 해주셔서 이 몸된 교회와 온전히 함께하며 이 마지막 때 서로 사랑하고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히 전국 행사로 계획하는 추계 수양회 가운데도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전국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